네,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서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전 8시에 화목한 성경 통독 라방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이 통독을 도와드리는 러닝메이트 그런 성격을 가진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서 올립니다. 오전 8시에 라이브로 이제 방송이 되는데 화요일, 목요일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통독 라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고 우리 이 일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 화요일, 목요일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은 화목한 통독 라방이라는 그런 주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1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혼자서 1년 동안 성경 통독하는 것이 어려울 때 함께 러닝메이트로서 하나님 성경 완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올해 표어로 Back to the Bible이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함께 통독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접속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의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아니, 이 본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눈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옥중서신이죠. 사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편지 내용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라면 이건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이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있다면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비슷하다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내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하지 도리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시선이 이랬다는 것은 달리 말해 바울이 하늘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꼭 당한 것만 아니더라. 오히려 내가 당함으로써 복음이 진전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어떤 상황들이나 내게 닥쳐진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런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사탄막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본인이 갇혔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12절의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갇힌 것을 시위대 안과 그리고 모든 그 밖에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형제 중 다수, 여기 형제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주 안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도리어 내가 당한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 그게 바울이 가졌던 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하면 그 억울하게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공동체원들이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한 개인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성숙을 향해 공동체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눈으로 보면 이게 꼭 아픔만은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까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갈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에도 한 가지의 인간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바울의 인기를 쉽게끔 만들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정말 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은 보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사단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정말 못된 마음으로 그를 괴롭히고 못된 마음으로 예수를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는 만족한다.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막 안간힘을 쓰되 네가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된다. 너 그렇게 전파하다가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된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육신으로는 내가 갇혀있지.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봐. 너희들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갇혀있다. 너희들은 세상의 노예지.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불쌍하단다.
너희가 나를 괴롭히려고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거칠이로 하든 좋은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길 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픈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19절 한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한 사람이 건짐을 받을 때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합니다. 신인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이게 꼭 인간과 신의 도움으로, 협력으로 한 사람이 구원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별히 인간에게는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시냐 하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기도가 있다. 기도 무용론자들이 있거든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 그거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혼자 그냥 뭐 자기가 마치 주술을 외우듯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9절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욱 역사를 크게 일으켜내서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오늘 바울이 말한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른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 그분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순간을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살게 됩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순간 이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는 것. 달리 말하면 이제 점점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서 그냥 살 뿐만 아니라 마음껏 살게 되니까 나의 자아는 점점 죽게 되고 우리 주님의 뜻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마음껏 살아 역사하시게 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자, 이건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영적 상태니까 그는 자기가 당한 일을 도리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자로 자꾸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고 하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 역사하십시오. 내 생각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 역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나는 오늘도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 주여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벌벌 떨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노예로 부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과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평생토록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매일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